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위대한 과학자요, 천재 과학자라고 일컫는 아이작 뉴턴의 아주 감동스러운 일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일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세기의 사람으로 85세를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장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80대에 들었으면서 아주 심한 건망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고 하니 자기 나이를 모른대요. 자기 생일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추워서 자기 연구실에서 난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난로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급히 하녀를 불러서 아유 뜨거워 죽겠다고 빨리 난로 좀 치우라고. 근데 그 설치된 그 뜨거운 난로를 어떻게 치웁니까? 하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난로를 치울 게 아니라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참 머리 좋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머리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노년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워낙에 훌륭한 사람이니까 친구가 찾아오고 후배가 찾아오고 제자들이 찾아오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친한 사람이 찾아와도 첫 마디는 늘 같습니다.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고도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번 제자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기억하는 게 있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네. 역시 훌륭한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잊어야 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걸 잊지 말고 잊어야 할 걸 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걸 잊고 잊어야 할 걸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잊어야 할 걸 잊기 위해서는 지혜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잊지 말아야 할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거를 소중히 여기고 늘 잊지 않고 사는 게 그게 귀한 겁니다.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데 그 역사에서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장군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개선 장군이지요. 이제 개선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장군들이 로마 시내를 자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시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로마의 지혜가 있어요. 개선 장군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내를 행진하는데 그 개선 장군 뒤에다가 노예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 노예들이 뒤따라가면서 이들은 시킨 대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메멘토 모리입니다. 장군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너 죽는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네가 최고인 줄 아냐?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그거 잊지 말고 겸손하려는 거지요. 그 지혜입니다. 지금 어느 시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교만하기 쉬운 시간에. 그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유명한 말이 되니까 그 중세에서도 보면 그 수도원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서로 만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만나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들처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거 아니고, 뭐 미국 사람들처럼 굿모닝, 그게 편한 소리 아니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첫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당신 죽는다는 걸 기억하시오. 수도사니까 그 의미 알겠지요. 당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걸 알고 살면은 진실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억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표정들이 이렇게 떨으세요.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애써서 꺼낸 건데 본문에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 단어에 힘주어서 말씀하세요.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도해야 된다. 꼭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다시 없는 신앙의 지침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기억하라예요. 꼭 기억할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 광야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인생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요.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 거의 마지막 시간이 돼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봤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소중한 교훈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이자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5장부터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이 두 번째 그 십계명 주시는 그때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세요. 얼마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하라. 이 말씀을 꼭 함께 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며요. 광야 인생이라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광야 인생에서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기억하라 중에서 제가 몇 개 꼽았어요. 몇 개 꼽아서 내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되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느니라.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세상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건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광야는 인생이면서 광야는 괴로움입니다.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광야처럼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말씀도 배반하지 하나님 우려하시는 거예요. 자, 살다가 어려운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을 떠나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염려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들이 이제 광야 이제 가나안에다 드릴 텐데 거기서 배불리 먹고 등이 따시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봐 심히 염려된다. 거기 들어가면 아주 소유가 많아져서 이렇게 재물이 풍부해질 텐데 이게 다 은혜인데 이들이 속으로 꼭 그럴 거다. 이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분명히 이럴 거다.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감사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돈 잘 벌리고 잘 될 때 있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길에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던 우리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전부 원망불평이라고 해요.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에도 원망불평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광야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소중한 결론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이런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된다. 잊지 말고 명심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라. 누가 구원했느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살다가 어려운 시간이 오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말라. 살다가 돈이 잘 벌리고 팔자 좋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절대 잊지 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 노하시는 시간인 줄 절대 잊지 마라. 뭐가 부족합니까? 그만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그런 소중한 교훈을 이걸 잘 기억하고 살면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잊어야 할 것 잊고 잊어야 할 것을 못 잊어서 괴로워하는 것도 없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그런 걸 기억을 해야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꼭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억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들한테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님도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럼 그걸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예요. 근데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거기까지는 아시죠? 그럼 그 다음에 물을게요. 왜 베드로예요? 12씩 있는데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수사도예요. 왜 베드로야만 하는 거죠? 그건 궁금해요. 베드로의 그 살아온 시간들을 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중 베드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을 해보려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배반했습니다. 주님이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수제자라는데요. 딴 사람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했죠? 뭘 처음에 착각하셨나? 베드로가 뭐 가진 게 많나? 배운 게 많나? 나이가 많아서 시켰나? 깡이 좋아서 시켰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시간에 저렇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해요.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베드로부터 전부 평강 없어요. 예. 진죄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양심이 있다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낙향하잖아요. 옛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하잖아요. 주님이 거기까지 또 쫓아가시더라고요. 153마리 고기 잡게 해주시고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딱 불러서 맞대면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이에요. 세 번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의 의중을, 주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려 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했다고, 네가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너 지금 네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슬프고 비참하냐? 그래서 나를 안 만나려고 이렇게 낙향해서 멀리 네가 이렇게 도망해 와 있냐?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나는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지? 그리고 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그러니 진짜 더 괴로운 시간이지 이거. 차라리 한 대 얻어맞는 게 낫지요. 차라리 욕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거 진짜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추측을 해봐요.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베드로가 일생에서 제일 소중한 추억 하나를 대라 그러면은, 제일 잊지 못하는 추억 하나를 대라 그러면 뭘까요? 십자가 때 배반한 거? 아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어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리고는 수사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양떼를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드라마는 감동이에요. 읽어보면 압권이에요. 그러나 왜 베드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왜 베드로에?
왜 끝까지 이렇게 챙기세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약속했거든요. 배반, 그거보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인생에게도 그 베드로가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17절의 말씀에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말은 전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보태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당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분열하거든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 얘기하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롱이라고 하는 거는 적대감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욕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그런 세상이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1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알고 하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 하시라고. 두 쪽 내는 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한다. 성령이 없는 자가 한다. 그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해도 너무해요. 신문 좀 보세요. 속된 말로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까요? 저 사람들이 위로받는 건 하나지요. 저들이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성경대로 제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들 마음대로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그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육이 없는 자고 성령이 없는 자, 육신에 살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깨지만 이 시대의 교회 깨는 걸 보세요. 이 19절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제가 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전부 기독교 얘기예요. 좋은 말로 쓰든가요? 네. 해도 너무하죠. 아무리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이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해도 너무해요.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게 초대형 교회가 3개가 있죠. 여의도에 하나 있고 서초동에 하나 있고 명일동에 하나 있어요. 몰라요? 신문주 보세요. 신문주 매일 나오잖아요. 네. 매일 아주 진지하게 싸우고 있다고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저 사람들이 뭘 노리는 거예요? 가슴 안 아프세요? 남의 교회 얘기입니까? 남의 나라의 얘기예요? 그게 한국 교회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니 그 기사 보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파할 줄 알아야죠.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 그런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매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그렇게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했죠. 3일 동안 부흥회했는데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네,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본인이 여기서 설교하시다 얘기하셨어요. 본인 나이를 67세라고. 67세래요. 그런데 그 양반이 서울에 유학 가고 부목사 사역하는 9년을 빼놓으면은 58년을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담임 목사로 27년 해가지고 58년을 저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근데 앞에 여기 현실이 앉아 계시잖아. 네. 그 양반이 앉아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냐? 아니,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충격이에요. 우리 성경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소중하면 사복음서 다 있던데 그 얘기는. 선지자 고향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태어나서 58년을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어요.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시더구만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선지자 고향인데 58년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합니다. 한번 물어보실래요? 자,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성도가 훌륭한 거예요? 목회자는 합니다. 성도가 훌륭한 겁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감히 얘기할까요? 감히. 주님께서도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꼭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순서가 있어요. 목사님보다 성도가 먼저입니다. 근데 감히 장담합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써대는 그 기사 보고 같이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고넬료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기도 시간에 고넬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표현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날 보고 뭘 기뻐하시겠어요? 뭘 기억하시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성도 되는 것이 소원이다. 자,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기억하랍니다. 두 번째가 20절에 기도하라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랍니다. 정욕대로 기도하라가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도 시간에 내가 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냐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내 귀로.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분명히 승리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말해요. 무지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 토막 해볼게요. 목사님이 유머를 하세요. 유머를 하시는데 설교 도중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스마트폰, 남편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 스마트폰 배경이 아내 사진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애처간 모양이다.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냐고. 참 대단하시다고. 어쩌면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배경사진으로 깔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예, 이게 하루에 수십 번씩 보는데요. 저는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매일 수십 번 보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아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역경까지 이겼는데 뭔들 못 이기겠느냐. 지칠 때마다 힘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스마트폰을 봤어요. 이 사람도 남편 사진 깔아놓은 거 있어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부창부수요. 이 아내가 그러더래요. 매일 그 스마트폰 남편 사진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뭔 일인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요. 목사님이 그 두 마디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웃기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부부가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함께 하라 그 얘기겠죠. 근데 결론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기다리라예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소위 별명으로 이야기할 때 기다림의 종교라고 합니다. 정말 기다리는데 능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많아요.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조급하다, 성급하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느긋해야 돼요. 잘 기다려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은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닉 엑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세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은 뭘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공동체라 그래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 능숙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자세가 그렇게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잘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칭찬합니다. 두 사람만 들어서 얘기해 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고 의롭고 경건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넌 안 죽는다. 성전에 갔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요. 한눈에 알아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누가복음 2장 2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송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제요,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 죽는 걸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이 만남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찬송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시몬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 상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농부는 한 해 농사 지면서 때에 따라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 은혜를 기다려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농사를 떠나지도 않아요.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아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배우라는 것이요. 기다리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시몬처럼 경건하게, 농부처럼 수고하면서. 부동자세로 허송세월하는 건 절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만남의 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만남 그 시간이 환이지만 만나기까지 그 기다림의 과정이 그게 또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인데요, 그거 보고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그래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여집사님이요, 몸이 요새 안 좋더래요.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진찰을 받았더니요, 판정, 당신 간암이요, 2달 남았어. 여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왔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2달 남았단다. 2달 후에 죽는단다. 자, 2달 후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자, 이 2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입으로만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께 헌신 한번 해본 적 없고 그 재산을 처분을 했대요. 적지 않은 돈을 떼서 헌금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젊었을 때 추억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처녀일 때 하나님 나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선교에 관심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2달 남았단다. 아직 안 늦었으니까 보내는 선교사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또 적지 않은 돈을 떼서 교회에다 이걸 선교사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내놨대요. 그리고 이제 그 2달을 매일매일 아주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써가면서 유서 다 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하자고 용서를 빌고 다 화해를 하고, 내 주위에 이웃이 그렇게 많은데 맨날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 없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2달을 살았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몸이 멀쩡한 거예요. 힘도 나고요, 몸도 가볍고. 죽을 날짜 됐는데 그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죽을 날짜 됐는데 아직 안 죽어요. 다시 검사하고 다시 진찰을 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양심적이에요. 그 여집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오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친 게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왔어요. 이 주위 사람들이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두냐고. 그걸 가만 놔두냐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돈만 달렸잖아. 그 여집사님이 딱 정색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한 말이 그게 감동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난 2달처럼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기다림입니다. 2달 후면 주님 앞에 쓴다고 그 시간 기다리면서 살았더니 인생 폼나게 살더라고요. 가장 값진 인생은 산 겁니다. 그걸 알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말세 험악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자다가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험한 세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면서 믿음을 지키시면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